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기에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권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제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내가 그 길 끝에 나를 맞아주시고 또 나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며 나도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기를 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며 주기를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통하여 일어나 사명을 위해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날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구원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깨달게 하셔서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날 향하신 주님의 분명하신 뜻이기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걸어가는 신경 되게 해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령들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령들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굳건히 나아가는 사명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이기며 나아가며 좁은 길일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희생과 구원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희생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며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박창신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에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상에 쓰셔서 좋으신 말씀 선포하실 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주님만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도 열려서 아멘.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께 영권, 업권, 물권, 인권을 체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목회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주하시는 사모님 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스라의 귀한 자녀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안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바라봐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수천 성가대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돌리겠습니다. 주 앞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핍박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 삶의 모든 핍박과 혼란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살게 되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이런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어떠한 좋은 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거기에 크게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황과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는데 민감해지고요. 내 상황과 환경에는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망 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도망갈 때 뭐 막 챙겨서 못 가죠. 정말 필요한 것만 몇 개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집도 잃었고 삶의 터전도 잃었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이에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예산에 큰 불이 났었는데 이 겨울이 되면 바짝 나무가 말라서 또 낙엽이 바짝 말라서 건조하니까 불이 금방 확 퍼지는 것처럼 불씨 하나가 어디선가 날라오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불씨가 탁 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작은 불씨 하나가 그 많은 산들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를 위해선 죽기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고 아시아까지 흩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성령의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바짝 마른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있죠. 우리 8장 1절과 그리고 4절 우리 두 절 한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흩어졌다 그리고 두루 다녔다, 이 표현은 이 예루살렘을 떠난 피난길에 들어선 성도들이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지를 처참했는지를 생생히 말해주는데, 집도 버리고 떠났지요. 교회도 떠났지요. 다 버리고 목적지 없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무조건 떠난 거예요. 아마 어떤 이들은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고난도 두렵고 침묵만 하신 하나님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니 1절에는 큰 핍박이 있더라 그러더니 8절에는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대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죠. 정반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대되고 확산된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이 복음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고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와 나중에 유럽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 부흥하게 된 것이고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전에는 복음을 누가 전했냐?
사도들이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다 퍼지고 나니까 누가 사역자가 됐습니까? 평신도가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평신도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 뽑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상 명령이 성취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학생들은 왜 안 따라요?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환난, 큰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대핍박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도대체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환난을 누가 창조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아, 그래. 이 환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런 핍박이 임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도 또 예루살렘의 대핍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 이런 환난과 질병과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아멘.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데 여길 들어오냐? 아주 그냥 골이 깊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아주 그런
뭐라 그럴까요? 끊지 못하는 그런 악한 감정이 서로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기 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확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 마을 끝내버립시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뭘 당했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 사마리아의 빌립이 왜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여기는 부정한 곳이라고 여기니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주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 수하들이 이 사마리아까지는 잡으러 오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피난을 간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일에 대해서 피난 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전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마치 전도 여행을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했어요? 전파하니. 네?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죠? 가서 전도 여행 간 거예요. 빌립이 파송받아 간 것도 아니고 도망갔지만 결국 거기가 뭐예요? 전도 여행지가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게 돼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이 너무 달아서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피난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틀 전에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들이 받았는데 목사님 바꿔달라고 딱 받았더니 목사님 맞으세요? 이유정 목사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저 누구누구 권사예요. 아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연락하고 싶었는데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목사님 연락처가 사라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 홍성에 남편 따라서 출장을 왔는데 목사님이 예산에 산다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튜브로 유정 목사 딱 치니까 수천교회 나오니까 수천교회를 알아보니까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10몇 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규승이 태어날 때 권사님 만나는데 벌써 규승이가 15살인가? 네, 15년 전에 14년 전에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연락해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네, 권사님이 어떻게 왔냐? 근데 남편이 제가 지금의 항공기 정비단에 있었거든요. 헬기, 전국에 있는 모든 육군 헬기를 거의 다 수리하니까 거기에 헬기 조종사로 이제는 발령받아서 오신 거예요. 헬기 조종사인데 어떤 일 하냐? 헬기를 수리해요. 수리한 다음에 이거를 시험 운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고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운전을 막 이제 헬기 조종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분 남편이 구집사님인데 이제는 준위로 이제 헬기를 계속 조종하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헬기를 잘 조종하시는지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 제가 듣기로 셋이 있는 것 알았는데 우리 3명 데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세요. 권사님 3이 아니라 5입니다. 언제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그것도 5형제. 형제가 5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홍성에 가서 밥 사주셨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사실 이 권사님 만나게 된 게 제 기도응답이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제자 훈련 해가지고 막 이제
소령, 뭐 중령 이런 분들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제 일꾼 만들어서 이제 저분들대로 열심히 목회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발령 받았어요. 저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막 열심히 훈련한 분들이 교회 중직들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일꾼들이 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외국에 갖다 놔도 사막에 갖다 놔도 전도하시는 분이 전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래가지고요. 이 군부대 안에 교회잖아요. 군부대 안에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왜?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들 착 전도해서 주일날 꽉 차 태워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며 전도하시는지. 근데 이분이 이제는 전역을 했어요. 지금 8년 전에 전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전역하고 또 취직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 취직했어요? 소방헬기. 그러니까 불이 나면 소방헬기 가져가서 막 불 끄는 거기에 들어가셔서 불 끄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예산에 우리 정가성 선생님도 불 끄러 가셨지만 불 끄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 불이 나면 그 지역에 가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6개월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는 거예요. 왜? 또 거기 불난데 또 불이 나기 쉬우니까 계속 안전할 때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도하는 분인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밀양에 6개월 파견 나가는데 파견 나가서 이제 지역교회 나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갔더니 거기는 교회가 성도들이 다 전도를 안 하래요. 전도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혹시 전도지 있어요? 그 전도지 요만큼 주시대. 요만큼. 아이 목사님 있는 거 다 주세요. 전도 안 하니까 어디 구석에서 막 예전에 전도지 다 꺼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전도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제주도 갔더니 교인이 3명 있대. 3명. 3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교회가 뭐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없고 차례 예배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쫄라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딱 일으키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1년 지나 전화 왔더니 아유 권사님 우리 교회 30명 돼. 30명. 3명 있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막 청년들도 오고 주일학교 생기고 30명이 됐다는 거예요. 역시 권사님 어디 가나 역시 권사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참 성도는 일상의 삶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병자들이 취함을 얻었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대핍박 중에 어떻게 큰 기쁨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따랐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린 두려워요. 내가 해야지 하면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같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피난길에서 전도자가 될 것이고 선교 파송 받지 않았지만 그가 선교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아니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 말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살면 내가 일터에 나가든지 얘들아 학교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구원의 역사,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 핍박당할 피난을 했었는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예루살렘 본교에서 사도들을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메마른 산에 불씨가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아시아에 복음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만큼 교회 성장이 크게 일어난 때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요즘 들어서 법적으로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법안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악법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교회를 향한 이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법들이 지금 막 제정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그 법 제정에 반대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법이 제정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동성애라든가 성평등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벌금이 3천만 원.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징역 가고 벌금이 3천만 원. 그리고 한 번이 아니 또 하면 또 3천만 원. 또 하면 또 3천만 원. 이런 법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상정돼 있단 말이에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전보다 10배는 더 악한 법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예요?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꼭 환경 따지고 사람 따지고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 자신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좋은 환경 주십시오. 좋은 자리 가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겠다면 제가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삶에 여러분 흔들리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 핍박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핍박, 큰 기쁨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이곳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나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기도는 내 중심적 기도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내 중심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시고 전제 조건을 다시면 안 돼요. 뭐라 기도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나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뜻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면, 믿음이 작으면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 질병과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뜻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따라다 큰 환난이 큰 기쁨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변하여 큰 기쁨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우리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오늘 초대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나아갔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 전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갖고 믿었더니 삶 가운데 핍박이 찾아왔고 혼란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 역사 이루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일터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핍박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 결국 죄를 승리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사순절기에 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았기에 누가 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여 갔더니 결국 그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나도 주님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깨달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핍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중에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 나타날 줄 믿사오니 내가 성령의 불씨가 되어 내가 가는 가정에, 내가 하는 일터에, 내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천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며 이 어두워져가는 핍박이 점점 찾아오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핍박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대신방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목요일 빼고 우리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촌 마을초청 전도잔치가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대전 권능교회 공연팀이 오셔서 총 6가지 공연을 하시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 가야금, 부채춤, 국춤 6가지를 공연하시고 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우리 마을분들 전도하는 그런 초청잔치니까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적어도 한 사람이 두 사람 초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량 운행은 10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돌아오는 주간에 시간이 되면 우리 함께 전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해주시고 이번 마을 전도잔치 여기 꽉 차고 넘치도록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 동안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연합전도 이번 주 목요일날 12시에 10시부터 12시 수천교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안혜경 원사님 이제 그 골절이 있으셔서 골절 또 치료 받고 계신데 회복되고 계신데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죽다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게 회복돼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화승의 찬양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큰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